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작년부터 지금까지 4차례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례 다 설교 내용이 틀리죠. 물론 우리 수요예배 때 창세기 강의는 본문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것이니까 기초적인 것을 다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죠. 강의 설교를 이해할 때. 오늘 이제 이 번성이라는 제목.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할례 언약, 이 다음에 할례 언약이 나와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할례 언약은 표징이고 표시고 지금 여기서는 이 번성에 대한 언약을 해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성이란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번성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지금 2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와 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내 언약을. 언약은 쌍방 언약입니다. 언약은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일방적으로 내 언약, 내가 한 거야. 쉽게 말하면 이 아브라함이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해주게 하시겠다는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 이 배경, 이 아브라함이 99세, 지금 이 9세 때의 배경은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 온 지 10년째가 되었을 때도 이 사라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걸 견디다 못해서 이 사라는 남편을 강요해서 이 여종 하가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갖게 되니까 여종 하갈이 이제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사라를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이 사라는 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항의를 하는 거죠. 아니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걸 남편한테 막 뭐라 그래. 그런데 하여튼 이게 문제가 돼서 이 아브라함도 냉정하게 앞뒤 보지도 않고 하갈을 쫓아냅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을 축복하게 되고 그리고 하갈이 다시 그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종의 이 하갈이 여종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돌아가서 이 가정에 질서가 있는 가정.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화목을 원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자신과의 화목을 원하지만 사람과의 사람 사이의 화목을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13년이 지났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이후로 13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침묵 속에 기나긴 13년 그 기나긴 이 침묵 속에 오늘 지금 1절에 이제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내가 전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능치 못함이 없어. 다 할 수 있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얼굴 앞에서 완전히 너는 행동해라 이거지. 그 뭐예요 이게? 너 과거에 잘못했어. 지금 이 말이잖아요. 과거에 13년 전에 너는 잘못한 거야 하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 돌이켰던 것을 봤는지 아마 그랬으리라 생각이 되죠. 13년 동안 이제 이 좋은 시간들이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번성의 언약 첫 번째 2절을 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분 여기서 이 번성은 라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번성의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이 단어가 틀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말로 그냥 번성이라니까, 번성인가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나아가라는 이 단어는 이 수량의 번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수적 증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수가 많아진다는 번성이야. 이 번성의 의미가 이 뒤에 나오는 번성하고 분명하게 의미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번성하라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죠. 수를 늘려가라는 거야. 아담에게 하는. 또한 창세기 9장 1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번성하라는, 땅에 충만하라는 이러한 게 계속 나옵니다. 또한 창세기 13장 16절에 이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이 번성, 수적인 번성을 말해줍니다. 또한 창세기 22장 17절에도 그렇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한 창세기 16장 4절에도 똑같게 번성이라는 단어를 이삭에게 사용합니다. 또한 창세기 35장 11절에도 똑같게 야곱에게 번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장 12절을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간 이 애굽 사람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살았던 그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그 애굽 왕이 학대를 했다는 거죠. 학대를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였다고 말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또한 신명기 6장 3절을 보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번성하게 하겠다. 수를 늘려주게 하겠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구별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시편 92편 12절 보면 의인은 종로나무 같이 번성하며,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의인, 이 의인에게 번성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더니 생기는 현상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레미야 3장 16절을 보면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번성을 시켜놨더니 에스겔서 17장 10절은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하나님이 번성하도록 이제 심어놨는데 번성하겠느냐고 지금 묻습니다.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잘하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그 번성을 멈춰버린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들은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번성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 번성이라는 이수적으로 우리는 증대하는 것은 필요하죠. 여러분, 복음은 이 세상 끝까지, 지금 이 시대까지, 여러분, 이 창세기 시작부터 그 번성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번성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모든 나라가 이 번성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복음을 들고 나가 우리는 그 번성이라는 그러한 은혜 속에서 내가 번성하고, 또한 우리는 이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번성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번성하는 그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또한
결국은 번성하는 그 은혜 속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번성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어느 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생각되는 때에 우리에게도 번성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번성의 언약 두 번째 6절을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후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번성의 언약은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만 말하는 번성이 아니라 후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시대 우리는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을 갖는 자로 번성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번성이라는 단어는 파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파라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헬라어에도 파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파라처치, 성교회를 말하죠. 교회 옆에 있는 게 성교회래. 그래서 파라처치야. 근데 지금 이 히브리어 파라흐, 이 단어는 열매를 맺다는 뜻이에요. 열매의 번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실을 거둔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17,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 이전에 언약이 있었다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이 언약, 이것은 이 하나님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글로서 말씀을 정해 주시기 전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을 보면 엘리사가 물 근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병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물 근원 생수가 흘러넘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여호와의 말씀 그 물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 몸에서 막힌 게 아니라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몸에서 모든 이 피들이 이렇게 순환되는 것처럼, 피가 순환되지 않으면 죽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처럼 그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가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병들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쳐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번성입니다. 번성한 세 가지를 살펴보면, 레기 26장 4절을 보면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이건 물질의 번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철 따라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이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이건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물질을 갖는 자들은, 물질로 번성하는 사람들은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레위기 27장 30절을 보면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하나님의 것이 11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해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번성했으면 그 물질로 11조를 하는 거고 그 물질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이 잠언 3장 9절이 들어가죠.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 물질로 번성이라는 게
항상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첫째는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그런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질의 번영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 우리는 물질을 얻기를 원하고 물질이 풍족하기를 원하고 여유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물질의 번영이 어떻게 오냐는 것입니다. 물질의 번성이 어떻게 오냐는 것입니다. 잠언 1장 31절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라고.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내가 먹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내 행위가 어떠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게 표준이 말씀인 거지 않습니까? 잠언 13장 2절은 사람은 입의 열매를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입의 열매로 그 복이 있냐 없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어떤 입술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부족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입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열매를 우리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 32장 17절은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그 열매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화평을 가져다 주는 거죠. 항상 화목하는 사람, 항상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항상 깨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잘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모이면 이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도록 마음을 화평으로 가는 이러한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물질의 번영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영적인 복에 대해서, 영적인 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영적인 그 열매가 바로 영적인 복이 되는 건데, 마태복음 3장 8절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항상 우리는 그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가 회개를 했으면 열매를, 그 회개한 대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6절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먹으나니, 여러분,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지고 성장하고 이 것은 다 버려버리고 늘 새 것을 취하여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 것이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었을 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항상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종이야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은 내 주인이고 내가 종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취하여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지 우리는 영적인 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 있든지 말든지 성경에 그런 글이 써졌는지 말든지 생각도 안 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분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싸우는 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자신의 민낯을 이 세상에 드러내놓고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들,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 9장 5절은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우리는 거해야 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 열매를 맺느니라. 이 징계가 다시는 즐거워 보지 않는다고. 그러나 이 슬퍼 보이지만 그 징계 때문에 그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신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더 돈독해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그리고 또한 평강 열매가 맺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샬롬, 우리 영의 샬롬, 우리 정신의 샬롬, 이 모든 것들이 평화롭게 평강의 마음, 이런 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늘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이 신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일들의 열매가 곧 평강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을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내가 선해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니까 너 선해야 돼.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그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나 혼자 하나님하고 관계만 맺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복받기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열매가 바로 내가 바꿔지는 열매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열매뿐만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그 열매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고보서 3장 17절은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이게 오직 위로부터 나는 지혜라. 여러분 이 위로부터 나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이 지혜가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긍휼함이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 선한 열매가 항상 맺어져야 돼. 항상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행하지 않는, 용서하지 않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담을 쌓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건 당연한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열매를 맺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를 원하는 건데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항상 열매가 있어야만이 그 모든 것들 다 받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항상 있으면 한 번 있고 만 게 아니라 어제 있었는데 오늘은 횡하고 그냥 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항상 열매가 있게 해서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8절은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누구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왜 첫 열매가 되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열매. 부활을 했던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해. 우리가 부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 몸, 우리가 열매가 되어야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늘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 늘 패배해서는 안 돼. 늘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돼. 우리는 늘 일어서서 승리해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절대 악에게 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우리는 늘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증언의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많이 맺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맺는 게 아니라 귀한 맺는 거 그냥 많이 맺어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마태복음 7장 17절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농부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꾸어야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을 때 나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14절은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어쩔 때 많은 열매가 맺는다고. 죽으면 미랄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미랄을 낼 때 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6절을 보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늘 아름다운 동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말씀을 그 선한 열매를 맺는 자로 우리가 바꿔주는 이러한 일들이 이 아름다운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그 결실을 맺는, 결실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번성의 언약 세 번째는 8절을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오람 아우자라는 단어인데 이 아우자, 이 기업의 번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이걸 뒤와 바뀌어 생각하면 영원한 소유야. 오람 아우자라는 뜻. 오람 영원한, 아우자는 소유야. 이걸 이제 기업으로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영원한 우리에게 소유가 되는 것. 여러분, 이건 기업의 번성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번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다시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 힘들고 어렵고만 막 사는 게 그게 바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가꿔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늘 그냥 어려움 속에만 사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똑바로 온전하게 완전한 거죠. 그게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할 우리는 의무가 있어요. 이게 본성이에요. 우리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늘 이러한 이 본성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범위를 주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너한테 다 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내가 하는 사업에 하나님께서 야,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가 또 열심히 하면 또 이렇게 붙여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게 꼭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은 무엇인가? 예레미야 12장 2절은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우리는 늘 주께서 심으신 열매를 맺어야 돼.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행했는데, 내가 행했다고 생각하니까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걸 등한시하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죠. 열매 맺는 것을 보시는 거야. 그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다 잘 되게 했는데 잘 되니까, 뭐라도 조금 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지금 이 빗대어서 에레미야서 12장 2절은 말해주고 있어요. 에스겔 40장 12절은 강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달마다 성소에서 새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성소에서 올라온 그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교회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들어야 돼.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이 매스컴이 너무 많이 발달돼서 유튜브랄지 많은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거, 여러분 함부로 들어서는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빠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단적인 게 아주 많이 있고요. 또 이단은 아닌데 이단적인 말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교회가 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항상 교회에서 흘러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늘 이걸 이 달마다 이게 새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번 열매 맺고 말아. 그래서 그게 보람되고 기쁘고, 아, 과거에 내가 그랬어. 그런데 지금은 그러잖아. 그러니까 과거 얘기만 해. 과거 얘기가 많은 사람은 지금은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죠? 과거에 내가 그랬는데, 과거에 나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 이게. 지금 내가 열심히 했으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지금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 지금 얘기를 막 할 거라고. 우리는 늘 달마다 이 새 열매를 맺는 이런 일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4장 4절은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시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에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그 말씀을 되뇌이고 그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다 암기하고 있어도 그 현장,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 말씀이 툭 튀어나와야 돼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듣는 거죠. 하나님 위에 짠 하고 나타나서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다 말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짠 하고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늘 우리는 마음속에 대세는 게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3절은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명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말씀이 명령이 안 되죠. 그러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사야서 2장 7,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이사야가 아니라 시편이네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방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유업으로 주셨어요. 유업이야, 유업. 우리는 이 유업을 이을 자, 받을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열매 맺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그 그리스도의 유업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째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데 이 세상 땅까지 복음을 열방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걸 행하는 건데 그것 또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세상에 다 퍼져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전파하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성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모든 종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세례를 주는, 세례를 베푸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제자 사역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하는 것은 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제자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 혼자 제자라고 그냥 고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미랄이 돼서 제자의 사역을 하는 것이죠. 제자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없으면 금방 내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이 임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들어서 그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은 그가 고난 받은 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열매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해야 된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성령이 돼서 내가 거룩함이 변하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내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러한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는 늘 전파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날 세상 끝날 오실 때에 우리는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번성 언약에 하나님께서 너를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그 언약의 결론은 표징입니다. 너희들이 그 표시를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 했으니까 너희들이 그 표징으로 어떠한 행위를 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표징이 할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의 표징은 세례잖아요. 이 세례는 이 물세례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표징이 뭘까요? 믿음이죠. 의로 우리가 칭함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증거는 뭐라고 했어요? 행함이라고 했어요. 또한 이 믿음의 증거인 이 행함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건 뭐예요? 번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많아지는 것, 이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에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 그러니까 나만 변화되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수적으로 번영하는 이 번성을 함께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이 번성, 성장의 은혜로 물질도 번성하고 내 영도 번성하고 또한 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이 되는, 그래서 이 교회가 번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창대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